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대회가 열린 곳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약 1시간 정도 더 위로 올라간 곳에 옛 수도원을 구입해서 어떤 분이 이 개신교 선교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좀 개조해 놓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쉬지 않고 약 6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가야 했던 이 거리가 유럽 생활의 초보인 저에게는 꽤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왔는데 먼 길 다녀오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가사가 그대로 떠오르고 연상이 되는 이 스위스 들판을 관통해서 라인 강변을 따라난 길을 이제 가면서 드문드문 그 넓은 평야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을 보는데 그 마을의 집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평온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시간 동안 내내 제 마음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모든 시간을 예수님 바라보며 간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생각나는 예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니 저는 이미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더할 나위 없이 참 신비롭고 좋았습니다. 그 분명한 경험이 이 장시간의 운전길을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쯤 귀가해서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묻어있던 것들, 죄들을 씻어내고 떨어내고 보혈로 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피로 회복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기도하고 자는데 정말 몸과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서 이미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특별 교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셔주시는 것 그것을 특별 계시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의 자연과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드러나는 진리를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렴풋이 숨겨져 있는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먼 길을 다녀오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경험이 되고 예수님이 의식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자연과 사람의 삶이
그토록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시간 운전하고 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속상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펼쳐져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미 만족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맛을 이미 본 사람으로 이 맛을 계속 누리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4월 한마음 큐티 책의 본문은 마가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들을 담고 있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길게 담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는지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 밀려서 바다에 빠지게 될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배 한 척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배 위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40일간의 금식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시험 중에서 하나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시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인용한 이 시편 말씀대로만 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천사들이 받쳐줍니다.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땅에 부딪히질 않고 땅에 사뿐하게 내려서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으킬 혼란을 예수님은 막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핵심과 겉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으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가운데 중심이고 부분은 겉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심을 알고 핵심을 붙들고 살면 겉 껍질 가장자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분을 잡고 가장자리를 잡으면 핵심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의 핵심은 능력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행사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면 사람들은 그분이 오직 능력 행사를 위해 오신 분으로 오해할 것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칭송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 행하기도 거절하셨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그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시골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것은 참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대단한 통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석대라고 하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석대는 시골 작은 학교의 초등학교 한 반의 반장입니다. 엄석대는 담임 선생님의 비호 아래 그 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 학교 그 반에 서울에서 한병태라고 하는 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이 한병태는 점심시간에 반장에게 물을 떠다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런 반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엄석대에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엄석대는 한병태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시켜서 엄석대인 것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병태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한병태는 엄석대가 한 아이에게서 라이터를 빼앗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기 힘으로는 엄석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엄석대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이 반에서 자행하고 있는지 선생님께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한병태의 고발 사실을 눈치챈 엄석대가 그 라이터를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능숙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담임 선생님의 두터운 신임을 엄석대는 재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결국 한병태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엄석대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 권력의 단맛을 같이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엄석대는 전교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학생이고 아주 뛰어난 통솔력으로 반을 늘 전교에서 1등으로 만드는 학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작은 시골 마을 한 반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엄석대를 향한 한병태의 목마름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의와 자유가 실종된 이 반에
정의와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병태는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혁명적인 변화가 그 반에서 엉뚱한 곳으로부터 찾아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울에서 온 젊은 선생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석대의 모든 숨은 일들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간 대리시험으로 성적을 최상위로 유지해 온 사실도 들통나고, 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위협하고 먹을 것, 좋은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갈취해 온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엄석대는 학교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한병태는 자기에게도 힘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싸움이든지 또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든지 담임 선생님이든지 자기 아버지가 그 마을의 제2위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엄석대를 능가할 힘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석대의 왕국은 너무나 거대했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 한 분 바뀐 것으로 그 왕국이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병태가 가지지 못한 더 큰 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젊은 담임 선생님의 등장으로 엄석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질서는 반장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구현입니다. 더 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힘을, 파워를 목말라 하는 겁니다. 젊은 담임 선생님 같은 파워가 나타나기를 목말라 하는 겁니다. 아니,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그런 파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워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한병태가 추구하던 정의가 아닙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힘으로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일반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특별 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움은 더 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감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더 큰 힘을 가져도 그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싼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면 몸을 허락하는 그런 거리의 여인과 같이 쉽게 내주는 값싼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적당히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놓는 의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죠. 아들을 내놓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시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의는 정의로움을 가장한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의는 오히려 권리 포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다면 더 이상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가 나의 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댈 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파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할 때 간단하게 거절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파워에 목마른 사람에게 파워로 목을 축여주지 않고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파워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고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이렇게 새롭게 현대적으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다시 더 갈급하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선교 세미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을 했고 준비가 오래 되어서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최종상 선교사님 부부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이 찬양대와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를 해나갈 소원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영국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의 특징은 거의 모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고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가대 연습을 하죠? 소리를 듣고 외워서 음악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따로 파트 연습을 할 때도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파트장이 미리 소리를 듣고 암기해 와서 그분이 내는 소리를 따라 배우는 식으로 파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악보 볼 줄도 모르는 파트장이 유튜브에서 자기 파트를 듣고 그걸 외워서 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에 자기 파트 것만 열심히 듣고 온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연습할 때는 절대로 다른 파트 옆에 서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의 소리에 감염이 돼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자기 파트 사람들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기 파트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찬양대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회중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중들도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며 같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맛 때문에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영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가대로 끝까지 봉사한다는 겁니다. 94세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전날 주일에 마지막으로 색소폰으로 특송을 하고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고요. 음식에 대한,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성과 음식과 성공과 권력, 칭찬의 목마름을 해결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돼야 할 근원적 목마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예장 유럽 선교회 선교대회에 여러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허준이라고 하는 의사가 아니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허준 목사님은 유럽의 선교사도 한인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7년간 계속해서 이 선교대회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작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왜 이분은 이 선교대회에 선교사도 아니고 한인 목회자도 아닌 한국에 계신 분이 이 선교대회에 오는 것일까요? 유럽 여행을 해마다 하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럽 관광지는 이제 볼 만큼 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녀봐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건물이나 뭐나 다 뭐 비슷비슷하더라고. 이제 더 이상 유럽 관광은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힘썼으나 자꾸 길이 막혀 가지를 못하다가 밤에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환상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에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이 말씀을 목사님은 나의 말씀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선교사, 한인 목회자를 어떤 형태로든 도와야 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남 거제에 있는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커피숍 얘기를 하셨어요. 그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만드는 것도 지체 부자유자들이고 커피를 서빙하는 것도 지체 부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커피를 만들고 이 커피를 손님 앞에 갖다 놓는 이 일이 이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에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런 만족이 있대요. 그 목사님은 마치 그 정신지체 부자유자처럼 자기에게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는 그 마음, 커피 한 잔 선교사님, 한인 목회자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이 말씀을 그냥 보고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7년째 경비 마련이 쉽지 않지만 계속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나,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을 선교 대회로 계속 이끌어 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을 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더 깊은 목마름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반드시 만족을 경험할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대 찬양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실력도 있잖아요. 유럽 선교사도 아니고 한인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교 대회 안 오셔도 그 목사님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등장으로 그 반의 질서는 반장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으로 재편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는 일평생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의 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이 성찬과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맛본 하나님을 날마다 최고의 음료로 최고의 음식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해소되고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